부처님과 법과僧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들에까지 전한 귀합니다. 제가 보이려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게 처시되어서 부처님과 법과僧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들에까지 전한 귀합니다. 제가 보이려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게 처시되어서 부처님과 법과僧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를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보시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게 부처되어서 일체 중생 안락과 영원을 받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이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불과 멀어진 평등의 몸을 위해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영혼을 받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이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불과 멀어진 평등의 몸을 위해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영혼을 받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불과 멀어진 평등의 몸을 위해 되소서. 여래께서 보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 생하는 것 없다, 멸하는 것 없다, 끊어지는 것 없다, 항상하는 것 없다, 오는 것 없다, 가는 것 없다, 다르지 않고 같지 않다. 희로를 멸한 적 정설하셨다. 오만한 부처님 말하는 이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분 부처님 그분께 절하옵니다. 성은 적정을 찾는 이들 기지로서 해탈로 이끄는 어떠니 중생에게 이대하는 분들 도지로서 행하는 어떠니 어떤 것 오만이 갖췄기에 누님께서 모든 형태로 갚아지 말씀하셨다. 성은 보살의 대중과 부처의 바탕 거기에 절하옵니다. 마반야바라 밀다 신경과 안자제 보살행 신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온 대공도 일체고의 사리자세 뿌리 공공불이 색적시 공공적시 색수사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불고보정 부정불감시 오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하이비설시의 무세성향 미조법 무한계내지 무얼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관야바람일타 무실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원리전도몽상 무경열관삼세 제불의 관야바람일타 고즈간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지반야바람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영제일세고 진실구르 고설관야바람일다
갓대 갓대 바라 갓대 바라 삼갓대 보티소 갓대 갓대 바라 갓대 바라 삼갓대 보티소. 우리 78번 할 차이죠, 그죠? 달리 또 그같이 안락으로 되소서라고 만약 당신 안락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겁이야 물질보시 등 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금생과 보이지 않는 내생 쇠퇴하게 된다. 그때도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 어른들은 좀 문장을 쓰실 때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쉽게 된다고 내가 쉬운 문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도 똑같아. 만약에 겁이와 물질 보시 등 버렸기 때문 보이는 금생과 보이지 않는 내생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급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상냥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한테 주는 건데 남한테 왜 줘? 기쁨이 생기라고 주는 거잖아. 그죠? 뭘 일을 시켰는데 돈 안 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 돈 주면 좋잖아. 봉급 받으면 좋잖아요. 잘했다 칭찬하면 좋잖아. 근데 만약에 칭찬하지 않고 만약에 급여도 주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싫어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미래생에 고통이 따르겠죠. 그죠? 남한테 인식하고 주지 않고 뺏고 이랬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이 달리 또 그같이 안락으로 되소서라고 만약 당신 안락 이것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무슨 안락 이것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보시 받는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가 줘가지고 받으면 기쁘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당신 또한 누군가를 찬탄해가지고, 예? 찬탄해가지고, 어떻게 돼? 알라 가소서라고 이렇게 찬탄해가지고, 찬탄해가지고, 찬탄하면 자기한테 안락이 오잖아. 그죠? 왜? 남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와도 같은 거예요. 남한테 기쁨을 주니까 찬탄해가지고 상대가 기쁨이 생기잖아. 그죠? 상대가 기쁨이 생겼잖아. 그렇게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그렇게 되면 물질과 급여 보시 등 안 하는 거와도 똑같다 이 말이라. 이해 갔어요?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참 희한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인데도 이렇게 말을 뒤집어 놓으니까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정말에서 남한테 찬탄을 하면 주는 거잖아. 찬탄이라는 것은 주는 거잖아. 그죠? 주는 건데 찬탄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찬탄 안 하는 것은 보시라든지 급여라든지 남한테 안 주는 거하고도 똑같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보이는 금생과 보이지 않는 내생에서 어떻게 돼? 쇠퇴하게 된다. 뭐가 안락이 쇠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에서 남한테 남 찬탄 안 하는 것은
다른 거 안 베푸는 거하고 똑같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의 태를 보면 이상하잖아요. 달리 또 그같이 안락으로 되소서라고 만약 당신 안락 이거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잖아. 당신 안락 이거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당신이 남을 찬탄해 가지고 남에게 기쁨 이거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거든. 그걸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백임놀은 뭐야지 주석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주석서 중에서도 다 똑같은 것도 아니거든. 그걸 잘 여러 차례 안 들으면 해석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뭐가 머리지 모르고 넘어가야 돼 그냥. 딱 읽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남에게 생기는 안락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당신의 안락이 쇠퇴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의심되는 거 없죠? 그렇기에 남이 나의 공덕 말할 때 보이는 검생과 보이지 않는 내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 검생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미래생 다음 생에도 주지 않았으면 자기한테 올 것이 없으니까 내생의 안락 또한 쇠퇴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79번 남이 나의 공덕 말할 때 남의 안락은 또 원하고 남에게 이제 마음의 즐거운 안락도 원하잖아. 그러니까 정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덕을 찬탄할 때는 나를 찬탄한 사람이 좋게 되십시오 이런 마음 내잖아. 네. 그죠? 네. 안 내요? 누가 뭐 나를 찬탄하고 그러면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남의 공덕 말할 때 남에게는 또 안락 원하지 않는다. 이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날 찬탄할 때는 찬탄하는 사람이 즐거워졌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남의 공덕 말할 때는 자신에게 또 안락 원하잖아요. 내한테 아까 전에 반대로 날 찬탄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쁨이 생겼으면 한 마음 있잖아요. 그걸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투가 나가지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속 시원하게 찬탄 안 하고 싶다 이 말이라 다른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일반적이 갖고 있는 마음이 다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들이 뭔가를 상황을 알아야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왜 못해요? 찬탄을. 왜 찬탄을 못하냐고. 질투 때문에 못한다. 마음에 아직까지 질투가 확 해가지고 못해. 안 된다 이 말이야. 죽었다 깨나도 너가 찬탄 안 된다. 봐라. 누가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뭘 조금만 얻었다 그러면 나는 못 얻고 저쪽이 얻었다 그러면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는 그 아래에서부터는 중생에게 분노 일으키면 안 되고 중생에게 유정에게 얼마나 그 자비로서 인욕해야 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정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은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유정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준 것을 모르면 찬탄이 안 되는데 은혜 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찬탄의 마음 일어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 유정의 안락원에서 보리의 마음 일으키고서 우리 보리의 마음 일으켰잖아 아까 전에 그죠? 일체 중생 안락갈락의 유정을 갖게 되소서 했잖아요. 일체 중생 위에서 이제 부채 이루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그 이제 이유를 이제 일으키고서 유정 자신이 안락 얻으면 이로 인해 어째서 화를 내나. 그러니까 유정이 내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라고 내가 세운 목표잖아. 근데 내가 세운 목표인데도 중생이 저절로 안락을 얻는데 그거다가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유정 자신이 안락을 얻이잖아.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지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명예를 얻고 뭐 부를 이루든지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떤 좋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건설하든지 뭘 했다 이 말이라.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해주겠다라고 한 거잖아 우리가. 그런데도 자기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선 뭐예요?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다 이 말, 질투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유정 자신이 안락 얻으면 그들이 스스로 안락 얻는데도 이로 인해 어째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나 이 말씀이라. 원래 보리심의 입장으로서 보면 일체중생하게 모든 안락을 내가 줘야 되잖아. 근데 뭐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안 줬는데도 안락을 얻었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 뭔가 그들에게 내 노력이 필요 없이 그분들이 이뤘으니까 즐거움을 이뤘으니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 누구를 볼 때? 중생 누구? 경쟁 상대자. 경쟁 상대가 됐든지 우리가 말하는 미움의 대상 있잖아요. 미움의 대상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안 했는데도 지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뤘으니까. 삼계가 공양 올리는 부처로 유정들 원한다고 만약 말했다면, 그러니까 정말에서 모든 유정들이 그거 모든 삼계가 공양 올리는 부처로 되소서 하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부처 되소서라고 이렇게 원력을 세워놓고서는 하이란 시봉 정도 보고서 어째서 거기에 고뇌하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명예를 얻는다든가 뭐 조금 넓게 나아가면 뭐 지구를 지 손아귀에 넣는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지구를 뭐 지 손아귀에 넣는다든가 지구를 막 부실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가졌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하이란 거잖아. 해봐야 지구 정도지. 안 그래요? 해봐야 지구 정도고 조그만 그 우주 3천 대전 세계를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세계의 하나인데 그거 막 보석같이 아끼는 거 그래 아껴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막 질투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뭐 있냐. 누가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잖아. 쥐가 인과가 있으니까 되지. 원인이 있으니까 되지 당연히. 아무런 결과가 이는 심는지도 않은데 그거 뭐야 이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는 안 보이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그 사람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워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하잖아. 저런 사람이 뭐 어쨌다고 저쨌다고 또 바뀌고 나면 저런 사람이 똑같아. 그 말은 똑같아. 똑같이 이 사람한테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이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시끄럽다. 그걸 바뀌었어. 또 그 사람한테 바뀐 사람한테 저런 사람한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럴 필요 없대. 그러니까 아주 하열한 정도다. 하열한 정도.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옆에서 시봉하잖아요. 시봉 안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나라 빼면 그 정치색 뗀다고 하니까 저기 만약에 푸틴이 있다. 푸틴 빼고 저기 뭐야 저기 북한이 있다 가정으로 북한 김정일이 있다. 김정은 그죠? 김정은 그 옆에 시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을 거 아니야. 그 정도도 하열한 시봉이잖아. 하열한 시봉.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고뇌를 하냐 이 말이야. 저기 만약에 그런 시봉을 얻었을 때 그런 걸 보고 왜 고뇌를 하냐 이 말이야. 결국은 질투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그 푸틴이라든지 막 그 행동을 그거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막 미워하는 것 같이 자기는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닐 확률이 많아. 정의의 사도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질투 아니면 분노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다니까. 그와도 같다. 거기서 어떻게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질투다. 양육해야 하는 바 누군가를 당신 양육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베풀어야 할 바 거기에 친족이 보살핌 얻게 되면 기쁘게 되지 않고 다시 분노인가? 왜 질투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서 양육해야 할 바 누군가를 당신 양육해야 한다. 우리가 있잖아요. 양육하겠다 했잖아.
가정으로 부모가 어린애를 양육하잖아요. 양육한다고 표현하잖아. 애를 키우잖아. 양육할 때 몸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다 키워야 되잖아. 그럼 부모의 짐이잖아. 그죠? 부모가 양육해야 되는 거거든. 애를 양육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낳았는데 그럼 키워야지. 그와도 같이 일체중생 우리가 양육하겠다라고 맹세했잖아. 부처님 불보살님들 앞에서 맹세했는데 당신 그렇기 때문에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라. 당신 양육해야 하는 바 누군가를 당신이 양육해야 된다. 일체중생은 당신이 키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 정말서 보리심으로 유정 돌봐야 되는 건 누가 돌봐야 되냐면 당신이 돌봐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베풀어야 할 바 거기에 친족이 보살핌 얻게 되면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금방 양육해야 할 바를 비유로 했잖아요. 양육은 누가 해야 되냐면 친족이 친족을 양육하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여기서의 친족이 이 말씀은 적 이 말이라. 적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미운 대상 있잖아. 미운 대상이 보살핌 얻게 되면 즉 말해서 친족이라든지 적이 스스로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노력해가지고 뭘 얻고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건설하고 스스로가 안락해가지고 건석을 잘 거느리고 이런 데다가 왜 거기에다가 질투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족이 보살핌 얻게 되면 정말에서 적이 보살핌을 얻게 되면 왜 거기에다가 분노를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친족이 서로가 화합하는데 질투하잖아요. 왜 그렇게 거기다가 질투를 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되지 않고 다시 분노인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없고 기쁨을 일으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뭘 원수하고 적이 어떤 것도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뭘 얻는 거, 지위나 권속이나 재물이라든가 뭐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도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뭐로 바라지 않는, 질투로 바라지 않게 된다면 이 말씀이거든. 거기에서 원하는 보리는 어떤 것인가? 정말해서 바라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바라지 않는 거기에서 원하는 보리는 어떤 것인가? 왜? 네가 보리심 일으키고서는 어떻게 돼?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바라지 않는 마음 속에 거기에는 그 보리심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작은 원만의 분노, 정말해서 남의 작은 원만의 분노, 아주 작은 것, 명예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거 분노 일으키는 것은 거기에 보리심 어디 있나? 있을 수가 없다요. 보리심은 일체 모든 걸 그거 주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고통을 제거해주고 안락을 주겠다는 마음인데 거기에 무슨 보리심이 있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1,000원은 니 못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뭐 10만 원을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10만 원을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은 1,000원 못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안 내나? 내가 지금은 못 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작은 거 못 주면 큰 거 못 준다 이 말씀이라. 작은 거 못 주면 작은 것도 못 주는데 큰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원만도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부처의 원만락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작은 것이 없는데 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5,000원은 내가 못 준다. 다음에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다. 그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거 못 주면 큰 것도 못 준다 이거예요. 5,000원 안 주겠다는 것은 10만 원 안 주겠다 이 말이다. 안 주겠다 이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거기에서 얻거나 여기서 그라는 말은
그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상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그 우리 적천보살님께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반적으로 비구보살도 있잖아요. 비구보살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시주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해서 이제 해석하면 돼. 상대해서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비구 중심으로 이제 말씀해 놨다는 것만 뭐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거기에서 얻거나 정말에서 그거 뭐야 저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적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얻거나 거기라는 것은 시주집에서 시주한테서 얻거나 이 말이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 어떤 스님은 이래 그거 뭐야 저기 시주가 많아가지고 그 뭐야지 그 시주물이 많을 수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하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어려운 그 사람이 만약에 가정으로 시주가 넉넉하게 뭐 시주물이 오는 그런 사람을 질투하는 모습을 견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가 거기에서 얻거나 시주 거기에서 얻거나 시주 집에 주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물다 가십시오 하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머물게 됐다. 그럴 때 항상 그것 당신에게 없다면 질서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없다면 뭐가 시주도 없고 시주물도 없잖아요. 항상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왜? 시주가 없으니까 시주물이 있을 수도 없어. 그것이 없다면 주었거나 주지 않아도 된다. 질투 그것이 무엇을 하겠나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적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시주가 주거나 그 사람한테 주거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주거나 또 놔뒀다가 그 사람한테 주지 않거나 그건 네가 왜 질투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네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이 말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 그런 거잖아. 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도 질투하는 거잖아요. 질투라는 게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만약에 이쁘다 가정으로 그럼 자기는 이쁘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쁜 데다가 질투하잖아. 지는 아무 관계도 없어. 왜? 미웠거든 지는. 그렇잖아요. 지한테는 아무 관계도 없던 지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미워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 나 자동차가 별로 시원찮다 가정으로. 그러면 좋은 자동차를 대상해가지고 질투를 일으키잖아. 그럼 좋은 자동차를 대상해가지고 질투를 일으키는데 그 질투 일으키는 대상하고 니하고는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니는 봐라 자동차 좋은 자동차 아니잖아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질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적천보살님 말씀하신 논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 복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주먹으로 때리면 내 여기로 다시 주먹을 때려야 되잖아. 그대로 복수라는 건 그런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거 뭐야 저기 짝대기로 날 때렸다. 그러면 내가 다시 머리로 짝대기를 때려야 되거든. 그래 복수잖아. 복수할 때 그 사람 자목을 짝대기를 지게 하고 그 사람이 날 짝대기를 때렸잖아. 그러면 다시 야 잡아라 짝대기. 그래가지고 다시 짝대기를 내가 머리로 탁 쳐야지만이 복수가 되잖아. 예?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복수는 말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 그래 안 되잖아. 누가 칼 찌르면 다시 그 칼 잡아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찌르야 되겠다고 배로 다시 칼을 찔러야 되잖아요. 칼을 찔러야 그 복수가 안 되는 게 성립이 안 돼.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라는 건 성립이 안 되고 그냥 분노일 뿐이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 그냥 분노일 뿐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 이렇게 앉아서 하면 혼자서 실없는 사람처럼 후후 웃게 된다니까 실실 그냥. 너무 싱겁고 이상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싱겁고 이상하고 꿈과 같고 아지랭이 같고 의미 없고 있잖아. 뭘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질투 그것이 무엇을 하겠나? 시주들이 자기들끼리 집에 두거나 그 사람 그 스님한테 주거나 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지 니하고 왜 니는 왜 거기다 질투하냐? 니가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과 신심 혹은 자신의 공덕 어째서 버리는가? 정말에서 복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인욕하고 수의 찬탄에서 생기는 복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인욕해서 복이 생기잖아요. 수기 찬탄해서 복이 생기잖아. 그죠? 복과 신심, 여기서 신심은 뭐냐면 계율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문사수라든지 그리고 또 신도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욕을 하면 그러한 복덕이 생기는데 왜 니는 그러한 복덕의 근원을 갖다가 왜 공덕의 근원을 어째서 버리려 하냐 이 말씀. 왜 인욕하지 않고 버리려냐? 인욕해야지만이 그걸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네 스스로 왜 귀한 것이 왔는데 버리려 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덕으로 되는 인진이지 않고 어떤 이유로 화내지 않는가 말해봐라. 소덕으로 되는 인진이지 않고 여기서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소덕으로 되는 인 그러니까 미래에 잘 참으면 미래의 소득으로 되는 인들이잖아. 그죠? 인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의찬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니지 않고 무슨 이유로, 정말에서 어떤 이유로, 무슨 상황인데 화내지 않냐. 왜 여기서 화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에서 질투하는 너 자신한테 왜 화내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니는 그렇게 좋은 인을 지니지 않는 너 자신에게 왜 화 안 내고 왜 남한테 질투하고 화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봐라 그러죠. 왜 말해봐라. 우리 말해보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선생님께 무슨 말씀 한번 해드려야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왜 자신 스스로가 자신 공덕 소멸시키는 자신에게 화내지 않고 왜 남한테 화내냐? 우리가 지금 보살들이 가시는 길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만약에 어떤 대화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할 겁니다. 거의 불가능. 대화가 안 되고 오는 무슨 꿈꾸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지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저도 이렇게 존자님 법문하실 때 행금동 법문할 때 여러 차례도 듣고 또 다른 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법문하시는 데 가가지고 또 듣고 이러거든. 그리고 듣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한 분 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한 생에 태어나가지고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보살의 길로 가서 보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행인론보다 뛰어난 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해서 한 분같이.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말씀들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한 개송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이 개송은 진짜 내가 꼭 새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외우는 그런 개송이 한 개송이라도 있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와도 같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마음의 편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신다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게 생각이 가 닿는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가 닿아가지고 맞다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생각이 미쳐가지고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풍파가 일어나고 뭐 폭풍이 불듯이 뭐 센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이 마음에는 아마 편안을 얻을 거라.
편안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 편안을 얻지 못하는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다 한 분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면서 봤잖아요. 우리 적천보살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놓냐고. 질투를 끊는 방법, 분노를 끊는 방법,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 상대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지 이해하는 방식, 말도 못하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 상대한테 싸우는 건 뭐예요?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무엇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속속들이 몰라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만약에 마음을 써나간다면 아마 전복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어떤 번뇌들 있잖아요. 전복하지 못하는 번뇌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그 전주님 적천보살께서 그 우리 그 지혜